예, 오늘은 벌써 이 사무엘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인 한나를 시작으로 이제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미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최후의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또 백성들을 회개하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또 그를 통해서 블레셋의 침입도 막아서 나라를 안정시켰던, 역사상으로도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훌륭한 업적을 남김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그의 삶으로 보여준 위인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무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바로 기름을 붓는 사람, 왕에게 기름 붓는 자,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모습이 사무엘에 관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우리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정복시대 이후에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은 다 어떤 나라였을까요? 왕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주가 통치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중앙 집권형인 권력 체제가 아주 강력하게 잡혀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들이 한꺼번에 전쟁을 일으킬 때 굉장히 단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지파들이 나누어진 나라였죠. 그래서 그 권력 구조가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위협을 당한 순간에도 항상 분리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무엇을 원했습니까?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다스릴 강력한 왕, 힘 있는 왕, 그리고 멋진 왕, 주변의 어떤 왕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우리만의 위대한 군주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원했습니다. 사실 사무엘 이후에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실 변변치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사실 굉장히 수준 이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구실이 생긴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도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서 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서 8장 7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무엘상 12장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아멘. 백성들이 왕을 원한 것은 무슨 뜻이라는 겁니까? 단순히 우리가 강력한 군주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나 사무엘의 아들에 대한 비토도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스스로도 내가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럴듯한 사람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겉으로 보기에, 외모로 보기에 멋져 보이는 왕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했던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외모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앞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발짝 가까이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왕이시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그리고 왕을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을 하시죠.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키가 큰 자였습니다. 착하게 생긴 자였고 평판도 좋은 자였고 심지어 겸손한 자였죠.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자라면 우리의 왕이 되어도 손색가 없겠다라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와대로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너는 왜 아직도 그를 위해 슬퍼하는가라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에게 있는 이새에게 가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새의 집안에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게 역모입니다. 반역이죠. 왕이 지금 있는데 새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왕을 세운 사무엘의 손으로 다른 왕을 세우게 하니까 사울의 입장에선 이것은 역모인 것이죠. 제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이 역모는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는 이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읍에서 사무엘을 맞은 장로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우리 고을에 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을이 저주를 받았든지 아니면 우리 고을에 축복을 하든지. 근데 그들이 뭔가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선지자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것은 아닌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런 그들의 질문에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일로 왔다. 그러니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내가 지금 새 왕을 뽑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역모이기 때문이죠.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잔치를 베푼다는 그 구실을 삼아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한 명씩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누구를 살펴볼까요? 첫째인 엘리압을 살펴보죠. 사무엘의 눈에는 그만큼 훌륭한 자가 없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만하실 자다. 하나님, 이 사람 어떻습니까? 라고 묻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16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침을 날리십니다. 너는 그의 외모와 키를 보느냐? 보지 말라.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굉장히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사무엘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세 번의 시간 동안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이 지금 어떻다고요? 중심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도 외모를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무슨 얘기냐? 사람은 외모밖에 못 본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보는 것은 외모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껏 보는 것이 외모 정도입니다. 심지어 성격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는 성격은 우리가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히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중심을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중심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데 그럼 우리는 누구의 중심을 봐야 합니까? 우리가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죠.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내 자신의 중심만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중심 못 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위대한 선지자도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심을 보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주제이자 핵심은 그 사무엘조차도 중심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드려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서 사울이 처음 세워질 때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9장 2절입니다.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아멘. 준수한 소년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멋진 청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키가 큽니다. 잘생겼죠. 누가 봐도 혹할 만한 외모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 우리도 드디어 다른 나라의 암몬이나 다른 나라에 자랑할 수 있는 군주를 가지게 되었다. 거기에 가장 알맞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자신을 칭찬한 데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심성도 훌륭한 사람이었죠. 인간적으로 그야말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처음 봤을 때 완악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비참한 말로를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사무엘의 외모는 사울의 외모는 제왕의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전쟁을 앞두고 그가 불안을 못 이겨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결국 불안을 못 이겨 무엇을 합니까? 그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 주실 거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끝까지 믿는 마음으로 사무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심이라는 걸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중심이 뭘까요? 구약성경 가운데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오늘 말씀인 16장 7절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중심을 대신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입력을 하면 여러 말씀이 나오죠. 우리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여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누가 목적어죠?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중심에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인간의 잣대가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빠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인간이 생각하는 선함도 빠져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도 빠져 있고요. 또 남을 돕는 마음, 의협심 이런 것도 다 빠져 있습니다. 뭐만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 그것만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중심이 바로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누구를 부르십니까? 이새의 마지막 아들인 다윗을 부르시죠.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오는데 그 잔치에 초청받지도 못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이 다 목욕 재개를 하고 초청을 받고 사무엘 앞에 선을 보이는데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죠. 대신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입장에서도 다윗은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평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어린 아이일 뿐이었죠. 그런데 그 막내 아들, 어린 아이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자다. 저자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 저자가 바로 사울을 대신해서 내 뜻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시선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눈으로도 다윗의 중심을 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외모만 보았죠. 외모로 보기에 다윗은 결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윗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들에서 외롭게 양을 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맹수가 그를 덮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쳤던,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마치 누가 떠오릅니까? 사무엘이 떠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말이 하나님께서 현실로 만들어주셨던 사무엘이나, 그렇게 어려서부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능히 맹수도 찢어 죽일 만큼 힘을 가졌던 그런 능력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미 맺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스펙으로는 사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총구석의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죠. 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불안함에 못 견뎌서 스스로 멸망한 사람이었다면, 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것이 시로 만들어진 그런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크게 위아래로 두 줄이 있고 가운데 육각형 별이 있죠. 그 가운데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다윗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별을 상징으로 삼는 것이죠.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별 배지를 유대인들에게 달게 했죠. 그것이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배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민족의 자긍심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일 뿐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다윗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윗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올바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왜 이렇게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을 하는지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수많은 약점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가 결국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수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간혹 실수가 있었고 간혹 죄를 지음으로 그 눈이 가려졌지만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을 다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인간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니다.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인생에서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그때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스펙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실력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재력도 중요하죠. 또 우리의 선한 마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좋은 성격 너무나 중요하죠.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성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저 사람보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닮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너무 아니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다면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한 분께만 나아가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심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대, 간혹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너무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라도 하나라도 더 드리고자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 될 겁니다. 아무리 평소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평소에 주변에 너무나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에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린다면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이 가지기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평가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 평가가 오직 나 자신의 잣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진 않았습니까? 물론 인간적인 평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부러워할 만한 일이고 본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눈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바라보며 만족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내 중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를 매 순간마다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정의하는 것은 세상의 계급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지인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그것이 오직 나를 상징하는,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타이틀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의 직급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의 학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땅입니까? 지금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타이틀 외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중심이 빛을 발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중심이 빛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빛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확고히 가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며 그렇게 기쁨을 얻으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복된 예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217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은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릴 것은, 우리가 보일 것은 우리의 중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전심을 다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 내 중심이,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의로, 또 나의 힘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그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변인이자 구경꾼으로 가끔씩 복 주시는 존재로만 여긴 것은 아닌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목자로 섬기며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을 갖기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때 중심의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오히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